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적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독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그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스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하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수요일 저녁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많은 죄와 허물, 우리의 죄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오래전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갈보리산에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곳에 주님이 쓰셔서 우리의 죄의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청산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말 우리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우리에게 주신 확신과 천국에 대한 분명한 믿음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이 저녁 저희들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또 주의 진리를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해 주시옵소서. 이 종에게 은총 베푸심으로 말씀을 통하여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시고 주의 성도들이 주의 진리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진리를 주께 의뢰하오며 이 종을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받은 이 별명이 있었더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벗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이었더랬죠. 이제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조상, 우리가 늘 여러 가지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만은 이 아브라함의 시대는 끝이 나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위대한 구원의 섭리와 하나님의 이 은혜의 경륜은 이삭을 통해서 계속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삭이 몇 세에 결혼했습니까? 40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60세가 될 때까지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더랬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100세가 될 때까지 아들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그는 이제 10년을 기다렸더랬어요. 이 75세에 그가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10년 후에 85세 때에 하갈을 얻습니다. 사라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생산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제 내 여종을 당신의 첩으로 삼아서 이제 내가 그를 통해서 아들을 얻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10년 만에 이 아브라함은 이제 이 첩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아들을 얻게 됩니다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마엘과 관계가 없었고
다시 이제 15년을 더 기다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100세 되었을 때에 이삭을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이삭은 2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 아브라함처럼 다른 여종이나 다른 사람을 쳐다보지를 않고 하나님만 바라봤던 것을 봅니다. 아이가 없을 때에 하나님께 가서 물어드렸어요. 주님께 이제 부르짖게 되고 주님께 말씀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60세가 되었을 때 리브가에게 이제 아이를 가지게 하는데 한꺼번에 둘을 주시는 것입니다. 축복을 배로 주님이 주셨더랬어요. 에스와 야곱의 그 탄생, 그리고 에스와 야곱의 그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좋아하는 얘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와 야곱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계속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섭리의 강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 에스와 야곱의 삶 속에서, 이 형제간의 삶 속에서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원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이 장자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과 이삭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장자권을 통해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되는데, 야곱에게 없는 축복의 장자권이 에서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삭의 장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약속과 축복의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서가 첫 아들이 먼저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에서에게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에서를 축복하셨다 하는 그 말씀이죠. 그것은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 그것이 이제 그 아버지 이삭에게 다 이제 유업으로 상속되어졌는데, 그 모든 축복들, 영적인 축복들, 그리고 물질적인 축복들, 그 모든 축복들을 물려받을 수 있는 특별한 이 권세, 특별한 권한, 특권이 에서에게 주어졌다, 그 말인 것이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주신 은혜였더랬어요. 모세에서 저들이 무슨 행위를 했기 때문에, 에서가 야곱보다 더 선했기 때문에, 더 똑똑했기 때문에, 더 어려웠기 때문에가 아니고 주님께서 그냥 은혜로 저들을 구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벨탑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더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한 사람이 필요했더랬어요. 이제 이스라엘 온 민족들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항거하고 대적해서 바벨탑을 지었을 때에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그들을 모두 흩으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들과 주님께서 그 대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한 가정, 한 민족을 주님이 일으켜서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축복하시고자 계획하셨을 때에 주님께 한 사람이 필요했더랬어요. 아브라함이 여기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어렵다든지 더 훌륭했다든지 더 착했다든지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께 한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하시는데, 적어도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 혼자였다, 그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한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믿음의 그 모습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축복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해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일들을 이제 그 통로가 되게 하셨던 것이죠. 애굽과 야곱 둘 다 장자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장자가 되어나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장자권을 누릴 수 있는데 에서가 먼저 태어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태어난 에서에게 장자의 모든 권리와 축복이 그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축복이 주어졌다고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장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지만은 에서가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는 들 사람이 되었다 그랬어요. 사냥을 좋아했고 그는 밖에 나가서 이제 그 바깥에서
와일드 라이프, 바깥에서 이제 캠핑을 하고 사냥을 하고 여기서 낚시를 하고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더랬어요. 그리고 그는 그렇게 하면서 남자 같은 그런 이제 그가 태어났을 때에 온몸이 붉고 가독 같았다 하면 털이 많았다 그 말에 붉은 털이 그에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에서, 에서라는 그 말의 뜻은 거칠다 그런 뜻이에요. 거친 사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거친 사람으로 태어났고 그는 거친 사람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기에 사냥을 마치고 돌아와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배가 고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으로 이 야곱에게 팔았던 것을 봅니다. 창세기 25장 29절부터 32절에 말하기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에돔이라는 단어의 뜻이 불다는 뜻입니다.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성격이 매우 급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는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이제 이 사냥을 하고 열심히 쏘다니다가 이제 그가 돌아왔을 때 피곤하고 또 배가 고팠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배가 고파서 죽을 만큼 그 정도는 아니었겠죠. 그렇지만은 그는 내가 죽게 되었다 그렇게 과장해서 자기의 어려움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죽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사실 이 야곱이 쏜 그 죽 말고도 이 야곱의 장막 이 이삭의 장막에는 먹을 것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어머니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장막 안에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한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먹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기 위해서 야곱의 것을 이제 그는 원했더랬어요. 이게 25장 33절과 34절에 야곱이 말합니다.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며더라. 왜 팔았습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그런데 이제 덤으로 떡까지 줬어요. 야곱이. 그래서 그 떡과 팥죽을 먹고는 이제 장자의 명분을 팔았는데 왜 팔았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그 분명한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가볍게 그것을 하찮은 것으로 그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복된 것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었고 앞으로도 아무도 없을 것이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이든 주님이 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축복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우리가 그 주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향한 우리 주님의 뜻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들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신다 그 말이 그 주님의 축복이 우리 것이 된다 그 말은 아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만드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만드시고 그 열매를 금지하신 것을 마치 주님께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 비난하지만은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그 한 가지 그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면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수많은 열매들 아름답고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들이 얼마든지 그곳에 있게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의 풍성하신 선하심과 은혜 가운데서 이제 그 사람들의 이제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이 주님이 주신 그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이 한 가지 열매를 주님이 금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존귀한 축복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그 주님이 금하신 그 한 가지 그것을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기로 작정하고 예비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상실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하게 만드신 것 아닙니다. 아담이 범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에서가 장자권을 팔게 한 거 아니에요.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기로 선택한 사람은 아담이었더랬어요. 아담의 결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하게 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죽음과 파멸이 그리고 저주가 온 세상에 임하게 한 것처럼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태어나기를 모든 장자권을 이제 물려받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그런 위치에 태어났었고, 그는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준 그 모든 것들을 가볍게 여기고 경홀히 여기면서 그는 그것을 이제 이 떡과 팥죽에 팔아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야곱은 이 형에게 그것을 맹세까지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장자권을 그 팥죽으로 판다고 맹세까지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거기 이 리브가의 태중에서 두 나라가 나누일 것을 주님이 알고 계셨지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을 알고 계셨는데, 그것은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게 되고 이 뒤에 난 자가 앞에 난 자보다 더 강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마치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에서가 먼저 태어났다 그 말이 하나님의 뜻이 에서에게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에서가 그것을 원치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에서는 주님이 은혜로 그에게 주신 장자권을 귀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그 귀한 축복을 팔아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 차이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했더랬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자기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자기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데 끝까지 사랑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주님께서 이 유다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 말 아닙니다. 유다도 주님과 말씀하시기를 내가 부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내가 안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유다에게 그것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은 결국은 유다가 주님을 판 것은 누구의 결정입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배반하게 만든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을 아시고 미리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가룟 유다의 결정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계획을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 위치에 있게 하셨지만은 그것을 가치 없는 것을 여기고 그것을 던져버리는, 실제로 하찮은 것을 위해서 그 귀한 것들을 버려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망령된 자라 그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어떤 사람요?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이게 망령되다는 그 영어는 프로페인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더럽다 그 말에 더럽고 저속하고 세속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은혜로 장자권을 주셨습니다. 먼저 태어났잖아요. 그렇지만 그가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서 그것을 팔아버렸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리브가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야곱은 자기에게 없는 장자의 권리를 사모했더랬어요. 그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야곱이라는 말 뜻이 뭔지 아십니까? 힐 캐쳐, 발 뒤꿈치 붙잡았다 이 말이에요. 힐 캐쳐. 그렇게 야곱은 힐 캐쳐입니다. 출생 시에 이 형보다 먼저 나오려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다투었어요. 그렇죠? 먼저 나오려고. 이게 창세기 25장 25절 26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갓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이게 거칠다. 피부가 거칠고 이제 그런 의미예요.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이었더라.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 거친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야곱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 그래서 힐 캐쳐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지요. 에서는 바깥에서 활동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어머니의 장막에 있는 것을 좋아했더랬어요. 에서는 사냥을 하면서 짐승을 잡아 죽이고 그것으로 이 음식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좋아했더랬어요. 나중에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양을 치는 사람이 됐지만은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어쩌면 형보다 형을 제치고 자기가 먼저 태어나려고 했던 것처럼 이 장자의 권리를 사모했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형에게서부터 빼앗을 기회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형의 이 성급함, 이 급한 성격을 이용해서 바둑한 것으로 장자권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 드립니다. 야곱이 형을 속였습니까? 하찮은 것을 가지고 귀한 것을 샀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야곱이 형은 속이지 않았습니다. 형이 귀한 것을, 이 에서가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야곱에게 팔았던 것이죠. 나중에 아버지는 야곱이 속이게 됩니다만 우리 다음에 거기에 그것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야곱이 형을 속인 것은 그렇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축복을 귀하게 여기지 않게 되면 빼앗기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귀히 여기지 않는 그런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모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추구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주어졌던 축복,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는 축복이 이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로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 영적인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얻으려고 다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정말 가지고 있는 천국의 백성들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이제 침노하듯이 침탈하듯이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물론 그들의 애씀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은혜를 베푼 사람들이 은혜를 귀히 여기지 않을 때에 주님께는 또 이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영적 권리와 축복이 주어졌어요. 그들에게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위대한 이름을 그들이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는 선민이라는 이름이 주어져 있었고,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주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계획이 유대인들과 함께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의 구세주,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을 때 그들은 그들의 종교적인 특권, 그들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축복들을 그들이 내던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 위대한 특권이, 주님의 이 영생의 약속과 또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누구든지 유대인들 가운데서 아니면 또 이방인들 가운데서 원하는 사람들, 사모하는 사람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 위대한 특권이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교회 시대라 그랬을 때, 교회 시대는 이방인의 시대지만은 교회 안에는 이방인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이방인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는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열렸던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정말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그 은혜의 통로가 되는 이 십자가가 이제는 우리들에게는 유대인들은 그것을 버려버렸어요. 그것은 거기에 어떻게 이 죽음을 통해서 구원이 있을 수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더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왜 죽느냐?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셔야 되지 왜 죽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미련한 것으로 버려버렸지만은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잠깐 생각하게 되면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우리가 만약에 가볍게 여기게 되면은 사모하는 자들에게 빼앗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인자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서 축복하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 모든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제외하지 않고 전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여기에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그러니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축복을 아담이 누리게 하시려고 하셨더랬어요. 그냥 주님께서 그냥 거기 에덴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는 그냥 아담을 이제 거기서 속여가지고 아담이 범죄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거기서 만드시고 아담이 누리기를 원했지만은 그 아담이 믿음으로 주님을 믿지 않냐고 믿음으로 화합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화합이라는 그 말은 썩는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내 믿음이 함께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들에게 유익하지 이 사람들에게 유익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에서가 주님이 주신 그 장자권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가 거기에 대해서 믿음을 가졌더랬다면은 그는 그것을 팥죽에 파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반응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함께 가지 않으면은 그것은 우리들에게 유익한 것이 될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복음 전함을 받았지만은 그 들은 바 말씀 복음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하지 그게 섞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유익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의 강은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감사하십니까? 예. 우리는 구원받지만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지만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구원받지 않는 것은 그들이 주님의 뜻에, 주님의 은혜에,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거기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함께 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구원이 전부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구원이 전부 같으면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주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셨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님이 베푸시려고 하는 주님의 은혜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에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고 주님의 후사,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서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는 주님의 자녀로 이제 자녀의 그 가족의 반열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위대한 축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에 우리가 화합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구원받았지만은 주님께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로 이제 새롭게 주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들이 아직까지 호흡하고 이 땅에서 살아있는 이유가 주님께서 아직까지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귀한 일들이 남아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이 어려운 세상, 이 악하고 더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고통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없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그 천국에 가시는 것, 주님 곁에 있게 하시는 것이 주님께 훨씬 나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이 악한 세상에 아직까지 남겨두신 그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선한 어떤 일을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주님이 아직까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그 일이 주님이 베푸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아직 남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계획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계획하실 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믿음으로 화합하는 거예요. 그 뜻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축복을 우리들이 귀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주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그 일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믿습니까? 만약에 내가 아니면, 내가 만약 그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내가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그렇게 되면 에서가 그 장자권을 이제 상실하고 난 이후에 나중에 그 이삭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도 그 복을 얻기 위해서 통곡하지만 다시는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 기회가 우리에게도 상실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귀한 복음을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십시다. 귀하게 여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기회 주신 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실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대평성서 침례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고 우리들이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의 뜻을 배우고 말씀 가운데 주님이 보여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을 하고 순응을 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런 일들, 우리에게 베푸시려고 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보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시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장자였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가 장자권을 스스로 버려버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어리석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러한 사람들을 음행하는 자와 같다. 에서와 같이 팥죽 한 그릇에 이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망령된 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축복이나 주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영적인 권세, 하나님의 은혜를 등한시하는 그런 망령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또 우리가 교회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려고 하시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하십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시도록, 어쩌면 아직까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어떤 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야곱이 주어지지 않은 것을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가 아직 우리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어떤 것들을 우리가 위해서 사모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사모하는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리라고 믿습니다.